22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죠? 1절 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켜야 하며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케냐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이제 케냐에 갔어요. 월드비전하고 함께 갔는데, 그런데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뭐 그날 올라갈 수가, 목적지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잠깐 바닷가에 나갔는데, 그런데 훈제를 해가지고 생선 훈제를 해서 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쫙 그냥 모래밭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왜 구경하냐고. 그러면서 구경한다고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얼른 도망갔죠. 그래가지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8시에 출발을 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오후 4시쯤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하루 종일 차 타고 간 거죠. 그리고 배 타고 강을 건너서 그리고 한 2시간쯤 다시 차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마을에 갔는데, 뭐 여러분 그 텔레비전에 광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애들 막 꾸정물 먹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이죠. 그런 현장이에요. 뭐 우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애들 학교가 있는데 뭐 이게 학교도 아니고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갔다 와서 교회에서 거기다 우물을 펌프를 파준 거죠. 펌프를 파줬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원했던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완전히 젖먹는 아이였는데 얘가 커가지고 시집 갈 때가 됐네 벌써.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사진을 보내고 이러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그 김은총 반영경 부부가 이제 선교하러 들어간 거예요. 선교하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지. 이게 말이 아닌 거고 도대체 아이들을 바라보면 숨쉬기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또 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00원이든 3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이렇게 좀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지나서는 그만이고 다음 주까지 지원을 좀 해주시면 그곳에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교단에서 사회부장 목사님하고 이제 그 임원들 3분이 이제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우리가 비전센터 수제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저희 교회에서 돈을 타다 썼는데 이제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3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현찰을 가져왔으면 바로 지금 강릉이 물 때문에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단, 교회들도 그렇고 이게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로 바로 보냈을 텐데 뭐 은행에서 송금을 해야 된다나 그러면서 가져와가지고 그러더니 또 뭐 카드를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거 저기를. 그래가지고 어제 9시 반쯤 이제 붙였다고 연락이 왔던데 제가 어제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강릉으로 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돈을 강릉에 물 사드시라고 보내는 게 어떻겠어요? 별로 또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그냥 보내요. 그냥 보내. 그냥 보내야지. 무슨 뭐 그렇잖아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박창식 선교사님의 아들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거기 이제 맨 왼쪽에 서병석 목사님, 그 당시에 청년부 담당이었어요. 서병식 목사님, 그 다음에 박창식 선교사님, 무릎에 앉아있는 아이가 성원이에요. 제가 커가지고 벌써 군대를 갔다가 며칠 전에 제대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생생한 간증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죠. 제가 오라고, 그러면 오라고. 그래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 친구가 이제 간증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목표가 아주 분명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근데 너무너무 가서 이제 거기 가서 고생을 많이 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끌탕을 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고 선교하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뭐 박창식 선교사님, 김아브라함 선교사님, 조성일 선교사님 할 거 없이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는 콘도러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은 베스비우스 화산의 폭발로 폼페이가 완전히 화산재로 덮여버린, 그래서 전멸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그린 것인데, 베스비우스 화산은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64년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는데 79년에 다시 대폭발이 일어나서 28km 떨어진 폼페이 전체가 화산재로 덮어진 것입니다. 1944년에도 폭발했는데 지금은 휴화산이에요. 죽어있는 화산이에요. 화산이 터졌을 때 화산재가 비와 눈처럼 그냥 폼페이에 쏟아진 거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화산재와 불을 피해서 막 도망가면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때 화산재에 죽었던 사람 도시, 이것이 1670년에 발견이 되었는데, 이제 수도공이 수도공사를 하려고 땅을 파다가 어떻게 7m까지 파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토기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래가지고 파가지고 그것이 바로 폼페이 도시였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산재 덮여서 도시 하나가 그냥 없어진 거죠. 그냥 없어진 건데,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도 성문 곁에 서서 죽은 사람, 서서 죽어 있는 사람에 대한 그림이 지금 워커 미술관에 걸려 있는데 그 제목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자기 책임은 성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도망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화산재에 덮여서 그냥 죽은 채로 굳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명명해서 충성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충성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출애굽해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약 7년간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땅을 점령을 했고, 그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줬어요. 땅을 나눠줬고, 그러면 그들이 뭐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노예 민족이고, 그러다 다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두 사람만 빼놓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 때문에 차라리 뭐 죽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를 물가에 끌어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했잖아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에, 아니 가나안 7족속을 위시한 그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된 군사들인데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고, 둘째는 여호수아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셋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지파 같은 용맹스러운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정복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아주 용맹스럽게 싸운 세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동편 땅을, 이번에 전쟁에서 차지한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펄펄 뜁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격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성질이 더럽습니다. 성질이 결단코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천사 같지만 어떤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하나님 불이 내려가지고 저것들을 확 다 싸질러 죽였으면 그게 또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성령 충만해야 이게 그냥 좋게 보이는 거지, 안 충만하면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 그래요. 우리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과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이러고 막 성질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이 세 지파가 얼마나 용맹스러운가는 가나안 동편에 있는 족속들과 싸우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안 가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겠냐,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냐,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지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님, 우리가 지금 이게 가축도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 동편은 그래도 푸른 지역이거든요. 가축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리품들을 전부 다 나눠주는데 특별히 공을 세운 세 지파에게 전리품을 많이 나눠준 거지. 여러분, 재산이 많이 늘어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도 로또라도 한번 당첨되고 싶으시죠? 네? 그러니까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그 가축들을 먹일 그런 풀밭은 어떻게 찾을 것이며, 그런 가축들에게 먹일 물은 어디서 구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할 임시처소를 다 마련해주고, 아이들도 많고 여자들 많은데 그들이 전쟁에 참가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전쟁에 앞장설 테니까 그것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진짜 앞장설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전쟁마다 앞장서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배분을 한 것입니다. 자, 시간이 상당히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건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지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앞장서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우리가 앞장선다고, 그때 약속한 거 맞다고. 그러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만약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그를 죽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종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순종하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상당한 지도력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과연 모세가 워낙 탁월한 지도자였으니까 나의 리더십을 따라줄 것인가, 이런 게 문제였는데 이 세 지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장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거역하면 우리가 죽일 겁니다. 뭐 이러면서 뭐 위로와 힘을 주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 여호수아가 너무 든든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7년 동안 정말 앞장서서 충성스럽게 그들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용사들이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세 지파를 불러놓고 칭찬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가족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군대 가가지고 7년 동안 휴가 한 번 안 나오고, 그것도 전쟁터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전쟁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전쟁이 끝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갈 세 지파를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한 그런 모든 일에 복종하였소. 그리고 여러분은
나의 모든 명령에도 복종했소.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형제를 저버리지 않았소.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을 정말 잘 지켰소. 2절 3절 얘기예요. 그걸 제가 쉬운 성경으로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하라고 한 명령, 거기에 복종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 하나님이 명령한 것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미션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하기 싫은 것 안 하고 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민수기 32장 24절에 보면 모세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말한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이 말한 대로 살아갑니까? 약속을 지키고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비록 내 이름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충성하는 것이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들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구장이나 남선교 회장 하신 분들이 끝나도 다른 일들을 맡아서 정말 열심히 합니다. 대개 끝나면 이름 없이 빛 없이 잘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동시에 다 그날 동시에 은퇴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말없이 뒤에서 충성하실 것입니다. 이철수 장로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맡은 거 끝나도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도 선한 일을 하고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간 동방박사들의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몰라요. 우리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동방박사 몇 사람이에요? 성경 찬송가책에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건 뻥이에요. 그거 몰라요.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몰라요. 구전에 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5사람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잖아요. 그건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어린아이 이름 아세요? 몰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이 나귀 주인이 들여가지고 예수님이 그것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잖아요. 나귀 주인 이름 아세요? 몰라요.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 이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역사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에 충성했기 때문에 오늘 아름다운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개척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1988년 10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드러내지 않은 충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린 희생의 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자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상가 30평을 얻을 때 남편 몰래, 자식 몰래 적지 않은 그런 돈을 드린 분도 있습니다. 중계동 성전이 지어질 때 헌신한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지금 교회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말이 없습니다. 누가 말이 많을까요? 희생도 헌신도 하지 않은 분들이 한 일이 없으니까 말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한 일이 없으니까 말을 많이 해. 이런저런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말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허물 많은 목사의 부족함을 감춰주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준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교회가 평안히 서온 것입니다. 진정한 충성은 이름이 나지 않아도 박수 받지 못해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끝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충성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1%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교회 중에서 한 교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 3천 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1년에. 그 성장하는 교회는 틀림없이 이름도 빛도 없이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지, 그냥 성장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연가스를 맡아가면서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하고 또 운전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마다 찬양 인도로 반주로 애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식사를 준비해 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늘 앞장서서 일하는 교구장들과 선교회장, 순장들이 있고 중보기도로 또 새가족을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토요일이면 교회 나와서 전도를 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면서 꽃꽂이로 또 청소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재료를 사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붕어빵, 와플 이런 것으로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주일이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전화하고 교회 오게 하고 가르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용돈을 써가면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며 수고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나와서 연습을 하고 예배를 마치고 또 교회에서 연습을 하고 정성껏 찬양하는 찬양대원과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할 때는 빛이 안 나고 잘못될 때에는 책망을 받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봉사자들, 수요 일부 예배가 끝나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은 청소를 하고 돌아갑니다. 일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꿍시렁꿍시렁거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마음을 희생하고 시간을 정성을 희생하는 것, 때로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서 가슴이 아파도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를 최고의 칭찬을 하고 그들을 향해 축복을 하고 많은 것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많이 그렇게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전리품을 많이 나눠줬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요단강 동편 자기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을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헤어지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해준 말이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 눈을 감는 날 만약 가족들이 둘러서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야, 통장은 어디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금괴도 어디에 어느 은행에 있어? 뭐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정말 믿음의 말을, 믿음 생활 잘하라고,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 믿음의 가문을,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이 5절에는 6가지의 권면,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명령을, 왜 이런 권면을 하실까요?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켜도 대충 자기 편한 대로 자기한테 유익한 말만 들어, 자기한테 이로운 말만 들어. 그리고 아이고 이거 오늘 우리 남편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 그러고 앉아 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고 지키기 싫은 것은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면하고 명령하고 반드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또 견디고 참고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꼴 보기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길을 가라는 거죠.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길, 방법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외로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시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일날 교회 안 하고 딴 곳에 가 있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행하고 기뻐하시지 않으면 말아야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문제 아니에요? 그게 잘 안 돼.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는 첫 번째 말씀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계명을 잘 지키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복종은 생각해 보는 것이나 평가해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형편을 살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고 검토해 보고 이해되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복종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랬죠. 친근히 하라는 말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말은 달라붙어 있어라, 꼭 붙잡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신디 치는 저희 딸내미인데, 저기 둘이 지금 부부가 지금도 붙어 앉아 있는데 아직 사랑이 안 식어서 그래.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 붙어 있어. 붙어 있지 말라 그래도 여름에도 붙어 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 조금 지나면 성경책 가운데다 놓고 떨어져 앉아. 이렇게. 다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다 봐봐요. 떨어져 앉아 있잖아. 맨 앞에서부터 다 떨어져 앉아 있잖아요. 이제. 응? 친근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께 붙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게 복이라고요. 여섯 번째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진심으로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온전히 섬기라,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사 가서 사라지고 이민 가서 사라지고.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성은이 사진 봤는데 거기 청년들 가운데, 그때 청년들 가운데 저기 박경숙 집사, 박 집사라든지 또 김광일 집사, 김은영 집사, 그런 사람들은 다 남아있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박경희 집사는 할 것 없이 충성스럽게 결혼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럼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멀리 찾지 마. 며느리감, 사위감 멀리 찾지 말고 그냥
니네들도 마찬가지야. 멀리 찾지 말라니까. 가까이서 찾아. 붙어 앉아있다가 뭐라고 그럴 테니까 가까이서. 그럼 교회에서 안 도망가잖아요. 교회에서 안 도망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 평안을 깨고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바람같이 사라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만든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없나 그런 사람들은? 또 늘 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가. 그러니까 저한테 목사님 간다는데요. 집사님 그거 나한테 빨리 하라는 얘기야. 그냥 속지 마. 그냥 안 가. 가는 사람은 그냥 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지만 간다고 떠들고 안 가.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자기한테 잘해주고 관심 가지라는 얘기야. 그거는 그러니까 집사님이 더 좀 관심을 가져.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맞는 말이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아까 행한 대로 세지파에게 많이 더 많이 더욱 많이 이렇게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만큼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한 사람하고 대충 다닌 사람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개털 모자 쓰는 사람도 있고 금메류관, 은메류관 쓰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왕이면 책임을 다하고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랠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 은혜가 나에게 축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축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축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축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으면 충성할 수 있어요. 복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멋지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